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라고, 주님의 친구라고 친히 불러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후로는 세상을 벗하지 않고 온전히 친구 되신 주님과만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계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리를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은 추수감사절에서 유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확의 기쁨에 대해 감사라는 의미에서 성경은 수장절이라는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수장절의 의미는요, 거둘 숫자와 감출장이라는 의미를 써서 수확의 절기, 수확하고 저장하는 절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반절의 내용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우리가 맥추절이라는, 맥추주일이라고 하는 절기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맥추절과 이 수장절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맥추절은 처음 거둔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수장절은 연말에 모든 수확을 마치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11월 셋째 주로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은 그 이름과 유래가 비교적 가까운 시기인 17세기에 좀 정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국교인 성공회로부터 박해받던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위협을 피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당시 신대륙이라고 할 수 있는 북아메리카로 이주하기를 결심합니다.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 마침내 청교도들은 이러한 난관들을 뚫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 1620년 9월경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영국을 떠나게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떠난 이 항해는 강한 풍랑과 해류로 인해 약 2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마침내 1620년 11월 11일 북아메리카에 도착하는 것으로 항해를 마쳤습니다. 청교도들은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 여러 난관을 겪고 마침내 새로운 정착지를 찾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온화한 기후와 풍족한 식량이 아니라 매서운 추위와 가혹한 환경이었습니다. 특별히 1620년부터 21년 겨울은 유난히 가혹한 추위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가뜩이나 식량이 부족했던 이들 청교도들은 약 절반에 가까운 사망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로부터 살아남은 사람들은 당시 북아메리카 원주민인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해 뒤인 1621년 늦가을에서 초겨울 사이 첫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한 해 농사의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이들은 약 3일간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아마 당혹스러운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이것이 과연 오타였을까? 그 준비하는 저는 얼마나 더 놀랐겠습니까?
결코 서로 사전에 상의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도 많이 놀랐음을 이 시간 여러분께 밝히는 바입니다. 예, 이렇게 감사한 일도 있더군요. 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정확하게는 2장 마지막 부분부터 3장 끝까지 내용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삶의 태도에 대한 사도의 권면입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1장부터 2장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이러하니 너희가 이제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이 바로 골로새서 2장 마지막 부분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15절부터 17절에서 사도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본문에서 사도는 감사의 이유를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서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2017년입니다. 올해도 약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사건과 사고들이 올 한 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에게 2017년은 어떠한 인상으로 아마 남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고요.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을 듯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쁘신 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에게 기쁜 일만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슬픈 일을 겪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그리고 감사로 나아가기가 아마 쉽지 않을 듯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려야 하는 이유를 어렵사리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셨으며 영원한 나라를 부활의 소망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청교도와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그들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땅에 도착한 청교도들, 그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어요. 첫 수확은 그들이 먹고 살기에 충분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땅에 오기 위해 배를 빌렸던 많은 사람들은 큰 빚을 떠안게 되어서 원금보다 이자가 더욱더 많아져 경제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으며 당시에 창궐했던 전염병과도 그들은 싸워야 했습니다. 또한 당시 이주민들을 반기지 않았던 원주민과도 그들은 힘겹게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청교도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이 상황이 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수확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마 이전보다 그들의 상황은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결코 좋아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를 제외하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전보다 그들에게 있어서 좋아진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만이 그들에게 호의적인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알고 믿었기 때문에 비록 자신들을 둘러 진쳤던 그 상황이 자신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험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의 태도,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성도의 특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욥, 다윗, 하박국, 바울 등과 같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구원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 이후에 기간별 찬양제를 이렇게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힘껏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찬양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직히 매 순간 기뻐할 수만은 없어요. 매 순간 감사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세 번역에서는요, 이것을 예수님께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능력과 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즉, 이 말씀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예배를, 찬양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영남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예배, 삶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은혜들을 생각만 해도 어찌나 감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지 이루 다 말씀드릴 수 없을 듯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더욱더 많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후로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다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주시면서 이웃 순서 인도하시겠습니다.